오늘 하나님 말씀 말라기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은 제자대학 졸업식도 있고 또 오후에는 우리 성탄절 칸타타도 있어가지고 설교를 평상시보다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기뻐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가끔은 짧을 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어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본질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누사랑교회가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비전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을 비전으로 붙들고 있는 늘사랑교회 성도들은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성탄절 칸타타에 다 참석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정형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동형 성전이었던 성막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말할 때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 복창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복창 한번 띄워주세요. 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두 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귀환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해방의 기쁨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도무지 삶이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결코 이럴 수 없다면서 반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계속 포로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아픔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서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반항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깝깝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앞으로의 흥망성쇠와 제국들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죠. 구원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등장해야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말라기의 배경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헬라 제국도 역사 가운데 등장해야 하고요. 뒤이어 로마 제국도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항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반항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게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배와 선교, 선교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많은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으니?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혹시 지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을 붙드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비하며 사명을 붙들고 살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제자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10기생들, 우리 졸업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